2020년 성탄절입니다. 올 한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성탄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예수께서 나시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탄의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탄생 기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 단어 역사적으로 사명적으로 직능적으로 구세주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장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가 나시니라. 성경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 이름을 다 기록한 누구의 아들. 그런데 마태 저자는 마태복음 시작할 때에 요셉에게서 아기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나신 분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 4절에 보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하에 나셨고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몸과 그리고 영으로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줄 때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심에 오늘 본문의 2장 1절 예수님 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신 것을 다 선포하면서 이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절에 헤로드 왕과 그의 일당들과 4절에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2절에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 세 부류는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동시대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탄절에 아기 예수 나심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는 마음에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헤로드 왕과 그의 일당들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라는 말입니다. 어수선하게 기쁨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염려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특별한 별이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궁정으로 간 것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기에 궁정에 가면 분명히 특별한 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 생각되어 막연하게 가지 아니하고 이유 없이 곧장 궁정으로 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순간 헤롯 왕은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 말 그대로 깜짝 놀라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니 무슨 말인가? 그 순간에 마음의 경계와 긴장이 돌면서
그를 내가 죽여야지라는 생각을 헤롯 왕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무슨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거하기 위한 특별한 긴장 그리고 경계심으로 박사들에게 무슨 그러면서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리라. 무슨 경배입니까? 거짓. 그를 정확히 찾아 제거하고자 그는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아기에게 경배하고 어디로 갑니까? 헤롯 왕에 가서 보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도망칩니다.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16절에 보니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였다.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그들이 도망갔으니 어디에서 아기가 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기를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긴 여행 그 기간을 감안해서 2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사내 아이를 다 학살하게 됩니다. 죄 없이 2살 이하의 남아들이 이때에 다 죽게 됩니다. 헤롯 왕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왕권을 빼앗길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권위, 자기 위치 때문에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방해 요소들이 우리가 늘 순간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던 분이니까 가진 것은 다 있으나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의 번위와 나의 기득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데 방해될 수 있는 요소들을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기록된 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은 성경을 늘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베들레헴. 수천의 도시 중에서 작은 곳, 그곳에서 주님 나실 것을 이미 700년 전에 미가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이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율법 학자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기뻐합니다. 궁정을 떠나서 다시 잃었던 별 찾아 별이 나타나니 너무나 기뻐서 다시 따라간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보이니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유대인들 즉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상하게도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탄생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왕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매우 세속화되어 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 좋은 것들이 많아 정말 세속화되어지고 나의 과거의 신앙들이 잠재워지고 그 성탄의 기쁨들이 점차 잊어가는 이때에 성탄절의 의미조차도 우리는 희미해질 수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올 한 해도 성탄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성탄 예배 정말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왕의 눈치를 보고 세속화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가장 먼저 기뻐하고 그들이 찾아가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소식을 줄 만한 사람들이 그들의 보장된 신분, 변화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손해볼까봐 자기들의 보장된 신분들이 잃을까봐 그들은 오히려 걱정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기쁨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권력에 위태롭게 되자 오히려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장본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신 예언한 말씀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씀 읽고 아는 것,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지키는 것 기록된 대로 내년에도 앞으로 먼 훗날에도 이 말씀이 지금처럼 믿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의심치 아니하는 이 마음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이 시대에 지키는 것 쉽지 않으나 하나님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때의 아기는 꽤 자란 아이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child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갓난아이 베이비였습니다. 베이비는 예수님께서 바로 낳았을 때의 모습이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찾아온 거리, 기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들 다 포함해서 상당한 기간이 걸렸기에 이미 아기는 상당히 자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엄마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니 베이비가 아닙니다. 이미 탄생하신 이 아기는 주님 가까이 계시는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은 찾아가서 베이비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란 아기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먼 길을 받아 하지 않고 유다의 왕의 신분인 것을 인정하며 황금과 요양과 몰약을 예수께 바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탄의 복음의 기쁨은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소망을 해야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성탄절 내가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내가 올해 2020년 어떤 의미로 내가 성탄 예배, 성탄을 보낼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한날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마음 깊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말씀을 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메스, 경배란 뜻입니다. 즉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예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는 왕들, 족보들, 계보들을 소개할 때 솔로몬도 왕이요, 르호보암도 왕이요, 여호사밧도, 요람도, 요담도, 아하스, 므낫세 모두가 왕인데 오직 왕이라고 기록한 사람은 바로 다윗만 다윗 왕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을 통하여 예수는 다윗의 자손인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다윗 왕을 이렇게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즉 낳고 약 40번 정도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데 인생의 비전은 어디에 있는가? 낳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인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요,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축복이 무엇인지 충분히 말해주고 얼마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기쁨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오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주변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것, 기쁨의 방해 요소들, 그리고 지나친 것을 부인하는 것, 성경의 기록대로 믿는 것, 그리고 기대하고 늘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비전,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 오늘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사로 또 한 해를 감사하며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토론토 중현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